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들과 현재의 축복들을 잊고 어리석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까지 감사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후반부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말씀인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욥은 인생이 결코 그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욥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런 재앙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오늘 또 제목도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법정에서 하나님과 좀 단판을 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법정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욱 절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로움은 또 포기하지 않고 있죠. 17절 18절 다시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의 극심함이 하나님이 정말 폭풍으로 나를 치신 것 같다라는 거죠.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짓눌러 부숴버리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폭풍으로 짓눌러 부셔버리셨다. 자, 그런데 까닭 없이라고 욥이 표현합니다.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온전했는데 하나님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이게 원망과 이제 불평이 섞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한들 힘으로 하나님과 겨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그분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유 없이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가서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뭐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을 재판 자리로 부를 수도 없으니까 내가 아주 그냥 더 괴롭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계속 자신의 의로움과 온전함은 포기하지 않고 있죠.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하나님께서 결국엔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졌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 범인도 아닌데 너가 빨리 죄 졌다라고 하라고, 증언하라고, 뭐 이런 강압 수사 같은 거,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실토를 하잖아요. 짓지도 않은 죄를. 욥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게 만드실 것이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날 정죄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나에게 심판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온전한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전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죽음을 동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재판장 앞에 서서 뭔가 따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싶기도 한데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걸 또 생각해 보니까 삶에 살할 의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깨달았기에 그저 나는 절망밖에 할 수가 없구나. 산다는 것이 아무 기쁨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것이 지금 욥의 심정이며 욥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이 내린 결론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인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하시는구나. 인과율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게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구나. 무죄한 자의 죽음을 때로는 비웃으시기도 하시는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아니구나. 폭군 같은 분이구나.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가 존재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원인이구나. 욥이 이렇게까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22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점점 더 격심해지고 길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결국엔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내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게 결론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떻게 하시는 분이래요?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악한 신이다. 의로울 필요가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온전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이토록 고통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의인이나 다 멸망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뭐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꼭 악인만 뭐 죽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봐도
근데 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이제 오해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악한 자만 재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재앙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비웃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악한 권세자가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다스리죠. 히틀러 같은.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때로는 악한 재판관이 공의롭게 판결하지 못해서 불의가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게 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 욥이 이제 고난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알기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고난이 진짜 몇 개월이 넘어가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네가 죄져서 이 고난 받는 거다, 네 자식들 죄 때문에 한날에 다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목숨은 또 계속 붙어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한테 뭘 따져볼 수도 없고, 따진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그 자리에서 공의를 따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정죄함과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상급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심해지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막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과 분노와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몸부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욥을 단련시켜 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연약하기에 욥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욥이 정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욥은 또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예 정죄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회복의 희망은 이제 없구나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확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롭다.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근심을 이겨보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난 알고 있다. 왜?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계속 나를 짓누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완벽하게 지금 이제 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짓눌러서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끊임없이 주실 건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게 아무것도 이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너무 길어지고 그 고난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낙심하죠. 하나님을 향해 두고 있었던 소망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 정죄당해서 나는 멸망당할 사람인데 애써 내가 뭘 수고하겠느냐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비유적으로 다시 반복하여서 표현한 것이죠.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빠치시고,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또 나를 정죄하시고 나에게 또 고난을 주실 텐데 내가 뭘 더 하겠냐.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따지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딱 대면해서 사람이 아니시라서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내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구나.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구나. 법정에서 정말 법에 따라서 뭐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 논쟁을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럴 수도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가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공의롭게 재판을 중재해줄 중보자조차 없구나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33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저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욥이 그토록 갈망하며 고난 속에서 필요로 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욥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담대함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욥은 지금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서 괴로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할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결자가 되어주신 분,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토로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 때로는 탄식과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더 절망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힘들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엄청 영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하지만 저 여러분께는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욥은 이제 고난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34절 35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지금 자기를 계속 때리고 계시는 그 심판의 채찍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계속 고난을 주시고 힘겹게 하시니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도 할 수 없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죠. 하나님을 완벽히 오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도 내어 쏟고 있습니다.
해볼 수 없음이, 어찌할 수 없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은 고난받는 이유는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재앙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빌기도 했다가 힘없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가 의인과 악인을 한 가지고 다루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다가 막 이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서성이지 마시고 욥의 결국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죠. 욥처럼 주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 또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또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성경을 보면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병이 낫고 문제가 그냥 사라지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죠? 나 사랑하신다며,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피해갈 수도 있는 이 일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여러분, 이 생각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은 욥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원망하고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로운 걸 즐기시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지 않은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증거가 있죠. 여러분, 뭐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욥에게는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학교, 광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훈련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고난이 없었으면 인간답지도 못하게 살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그나마 제 지난 인생에 그런 고난들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을 훈련받게 되죠.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그 성품을 훈련시키는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눈앞만 보죠. 그리고 기껏 해봤자 이 땅, 이 세상만 우리는 예상하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삶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잘 살기 원하시죠. 영원히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일은, 모든 일들은 선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전능하신 게 맞아? 이 의심을 떨쳐내고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해변을 거닐 때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쓱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그 사건들이 보일 때 발자국들이 보인대요.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 발자국이 이제 두 쌍이 있었겠죠. 네 개의 발자국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진짜 힘겨웠을 때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주님, 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냥 평범할 때는 함께 저와 걸어주셨으면서 제가 진짜 힘들고 외롭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는 왜 저를 버리고 어딜 가신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 그때는 내가 너를 뭐하고 걸었다고요? 업고 걸었다고요. 너를 안고 걸었다고. 네가 걸어갈 힘조차 없다는 걸 내가 알았기에 내가 네 고난 가운데 너를 업고 걸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인생에서 물과 불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의 인생에 물이 있을 거야, 홍수가 범람할 거야, 불과 같은 시련도 있을 거야. 근데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물이 너를 범람치 못할 거야. 그래서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동굴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빛 대신 주님이 열어주신 그 출구를 향하여 이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구나. 때로 내가 너무 힘겨워서 욥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주님이 나를 업고 이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 우리의 고난을 보시며 비웃는 분이 결코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예수영전 모임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또 우리 청년들 찬양 집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